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탄식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어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킬케고르의 강화에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은 다 울리는 꽹과리인 것처럼, 고난 없는 기쁨도 울리는 꽹과리다. 질문. 자,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어떤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이, 고난이 섞인 기쁨은 뭐가 불완전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제 삶에서 제발 고통, 고난의 문제는 제거시켜 주세요. 순전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이 없는 기쁨을 순전한 기쁨이고, 이것만이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고난과 기쁨에 관련된 건데, 이걸 또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케고르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요. 저 코르사르 사건이라는 저 시점 있지 않습니까? 1846년. 저 시기를 기점으로 딱 두 시기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됐고 번역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라는 책이 있어요. 영역본으로 이게 어느 정도 두껍냐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고 각 주만 300페이지예요. 별도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 번역하면 한 2000페이지 나올 거예요. 이상 나올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두껍게 책을 썼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거 쓰고 끝내려고, 이제 본인은 이제 책 끝내고 이제 쓰고 일기에는 뭐냐면 시골에 목사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 코르사르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킬케고르를 비난하고 헐뜯고 막 이런 게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주먹다짐한 싸움이 아니고요. 글을 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그 결심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글쓰기를 결심을 하면서 굉장한 결심을 해요. 내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던져야겠다. 그래서 후기는 다 대부분 다 기독교적인 작품을 남겨요. 후기에 기독교적인 작품을 남기는데 저게 46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후기의 시작이 1847년인데 이때 퀴즈입니다. 이때 나온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고난의 복음. 박수! 네, 맞습니다. 지금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고난의 복음이 오늘 이 책의 주제예요. 이 고난의 복음 부제가 기독교 강화예요. 기독교 강화인데 킬케고르에서는 이 기독교 강화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왜 그걸 넣겠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당연히 제자도 들어있고요. 시간과 영혼의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 주제 핵심적인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 사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킬케고르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설명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게 어떤 건지, 길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이 책이 왜 중요한 질문이 넘어왔어요. 자, 이 책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알아맞춘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뒤에 이 책을 알아맞출 수 있는 설명을 제가 달았어요. 근데 설명 전에 안다니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뭘 선물 드려야 돼? 예, 혹시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예, 손 드신 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진짜여서. 야, 이 복음이 진짜여서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느 정도 이게 설명이 안 된 설명이냐면, 당신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저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하고 비슷해요. 예, 별로 설명이 안 됐어요. 예, 예, 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도 이게 설명이 덜 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잠깐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에 이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결정적 힌트거든요. 결정적 힌트 넘어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 힌트예요, 이게. 결정적 힌트인데 이게 뭐냐면요. 1847년에 쓴 그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총 3부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부를 번역을 먼저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예요. 2부가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고 3부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거든요. 그런데 2부는요, 특징이 있어요. 2부는 새와 백합이 우리의 모범으로 등장해요. 우리의 본보기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선생이 새와 백합이에요. 3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퀴즈, 아까 이 책 왜 중요한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새와 백합의 모범과 예수님의 선생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게 왜 중요한가가 나와요. 새와 백합의 선생은요, 순종의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의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요. 예,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차이점. 박수! 정확히 맞췄어요. 와. 나오세요. 네. 이거는요, 고난의 기쁨을 누리시라고 고난의 기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대단한 교인이 계십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 고난입니다. 예, 이 고난이, 새와 백합의 그 모범은요,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달라요. 모범이 달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약간 수준이 좀 낮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복음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되시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이거는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요, 파악하기 힘든 것만 제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더 굉장히 중요한 심층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설명 못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뒤에다가는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퀴즈로만 던질게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논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이어바우 아세요 혹시? 포이어바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포이어바우가 가장 많은 포이어바우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죠. 유물론자인데 이 유물론적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포이어바우예요. 포이어바우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5장인가에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의 최고의 명령은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포이어바우가 기독교의 최고의 명령은 고난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학문의 세계가 왜 중요하냐, 공부하시는 분들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고난과 유물론자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유물론적인 해석을 한 포에어바흐의 목소리와 어떤 점이 다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돼서 그냥 질문만 던지고 이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른 점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자면 고난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또 있어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쓰신 분이 말하는 고난과 어떻게 다른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쓴 시몬 베유라는 여자 철학자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키르케고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그 고난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이슈를 좀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고난을 원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고난을 원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반반이에요. 거의 한 반반이고 안 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반반이거든요. 오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결론을 짓고 가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구절을, 이 책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음 구절을 인용을 하면은 선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인간은 이 고난을 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인간이 이 고난을 왜 원할 수 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비슷하게라도 답한 사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인이기 때문에요. 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삶 자체가 고난이다. 대단한 답을 했는데, 제가 왜 제 말씀드리냐면, 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제가 드리기로 했잖아요. 나온 답 중에서 일단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보다 난 더 대답을 잘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요, 제가 무조건 드리기로 했잖아요. 일단 한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잖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답에서는요, 아무것도 나온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만큼 이 키르케고르가 제시하는 고난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왜 드렸냐?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이라는 저 답은요, 가장 불교적인 대답입니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108번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불교같이 생각한 종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얼마나 고통이 대한지 108가지를 갖고 이걸 염주를 돌리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그런 고난을 강조하고는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 나온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느낌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예화여서 제가 넣었습니다. 활 시위가요. 네? 활 시위의 자존심은요, 싸우다가 죽는 거라는 거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활시위는요. 이 활시위가 창고에 처박히는 것만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젊은이가 평안한 삶을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싸우다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을 원한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책은요, 고난을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싸움을 원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원했고, 그 싸움을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난을 원할 수 있느냐? 다음을 보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비밀의 고난을 믿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장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책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제 이 고난이 그럼 어떤 고난이냐? 아까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깊이가 나옵니다. 이 책에는 등장을 하진 않는데 다른 책에 등장을 해요.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고난을 원할 수 없는가? 이 사건은요, 2011년 5월 경상북도 문경시 둔덕산에서 김모 씨가 속옷만 입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PD수첩인가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래요. 왜 미스테리냐? 저게 타살이냐 자살이냐?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혼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걸까요? 자, 동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꼬마 친구는 동참했다고 손 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다들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손 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시는 분? 예, 무슨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선물 없어요. 이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이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이 영화의 최대의 단점을 알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고난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우리 키르케고르 선생님이 살아있다 하고서 영화 잘 만들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영화 쓰레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니까 육체적 고난만 강조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고난은 표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 알아맞힌 사람이 진짜 대단히 중요한, 이거, 여기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손 들었어요. 예. 아, 순종은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과 부인의 아, 이거 뭔가 나오려고 하는 건데 뒤에서 지금 막 막고 있어. 예. 예? 뭐라고요? 기쁨? 이상한데요? 아, 예, 예. 아니, 설명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 하고 더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박수!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대단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은 거울이다를 성경부 교재를 만들었고요. 이 책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2장을 정독하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자, 2장을 제가 번역하다가 사실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까지 그리고 있는 글이 없어요.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고난은요, 좀 달라요. 어떤 고난이냐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시는 분들, 우리가 성경에 순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죽습니까? 담대하게 죽잖아요. 그 순교하시는 분들은 왜 담대하게 죽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맞죠?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탄식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유일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유일무이한 고난. 이 세상에 누구도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적 고난은 인간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대신 당하신 유일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일무이한 고난의 사건을 다른 고난과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유사성 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아요. 다 쓰레기예요. 키르케고르 읽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진짜 다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냐? 눈물 없이는 사실 볼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꼼꼼히 보시라는 이유가, 이 책은 각주를 봐야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돼도 꼭 각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각주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여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다 읽어도 소크라테스 죽음 얘기 안 나오거든요. 여기 있어요. 각주 봐봐요. 이 얘기는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얘기다.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한 게 아니고,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교자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 분석해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보시고 이 포인트가 어디를 얘기했나를 한번 미션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이거 알아맞히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순교자의 죽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소크라테스는